할렐루야. 예, 저는 대구 목자교회 원로장로 김동만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 신앙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1500권을 선물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증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책 14번에 제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부족한 것은 읽으면 되겠습니다. 또 책 뒷면에 스트레스 받을 때 위해서 재밌는 얘기를 한 70개를 넣어놨습니다. 그걸 또 읽어주시면 스트레스 받을 때 해소가 될 줄 압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줄줄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83년도 양파 농사 7,000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놨는데 84년 봄에 아파트 살 가격에 4개 살 가격에 6천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그 효목동 아파트 32평 1,5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돈다발은요 탁 잘라서 11조 드리려고 하니 그게 안 잘립니다. 그래서 제가 70% 11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습니다. 3년간 양파 수입이 들어오는데 해마다 큰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3년간 누적되니까 88년 보면 1800평 제 땅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성령님이 회개를 시키는데요. 야, 이상한 방법입니다. 부흥회 둘째 날 자리에 앉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눈물이 안 그쳐요. 그 부흥회 마칠 때까지 2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야, 이상하다. 내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마친 뒤에 이거 11조 안 한 거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 팔아서 11조 안 한 거, 양파 팔아서 덜 한 거, 그리고 살면서 또 11조 조금 적게 한 거, 그걸 생각이 나서 1,500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못 드린 11조 청산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드릴 돈은 없고 해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아파트 3천 몇백 받아가지고 1,500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이제 재산을 하니까 부동산은 다 날라갔고요. 2천만 원쯤 됐습니다. 재산이. 학교 대학생 둘입니다. 초등학생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내는 식당 하러 갔습니다. 식당 열었습니다. 저는 영업용 화물을 사가지고 수출품 실어 다녔습니다. 또 토요일 날은 차 세우고 밭농사를 짓습니다. 밭도 9,000평 얻어놨는 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밭농사 봐가면서 차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팔아서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좋은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파 농사에서 조경수 농사로 옆에 어르신네가 자꾸 조경수 해보라고 권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지금 조경수 한 지가 35년입니다. 그런데 35년 동안 땅을 한 2만 평 샀습니다. 그 다음 또 땅도 그래서 샀을 뿐 아니라 지금도요. 지금 81인데요. 조경수 농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만 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주시죠. 그러니까 조경수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또 저지난해 제가 11조 드린 게 젊었을 때보다 훨씬 한 4조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나가겠습니다. 90년도 제가 처음 심은 나무가 97년이 되니까 이제 8개 한 500개가 생산되었습니다. 한 500개 생산됐는데 8년이니까 장사꾼이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느냐 보니까 IMF가 왔거든요. IMF가 와서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 딸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제1제당에 다녔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만 제1제당에 가서 컴퓨터로 청와대에다가 인터넷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무 농사 짓는데 IMF가 와서 살 사람이 없어 생계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청와대에서 그걸 보고 대구시 녹지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집에 생계가 어려우니까 나무 팔래주라고. 그러니까 녹지과장이 우리 집에 직접 와서 나무를 답사하고 나무 잘 키워놨네요 하면서 팔래줍니다. 이제 첫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2000년도에 10월 달에 결혼했는데 집에 돈은 없고 아파트 19평 아파트 3천만 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돈을 준비하는데 집을 하는 날 아침까지 600이 부족했어요. 아이고 또 어디 가서 600을 빌리고 걱정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예, 얼마 전에 나무 계약한 사람입니다. 내일 나무 작업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을 오늘 줄까요? 내일 들어가서 줄까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는 일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주면 아주 여정하게 쓸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식사하시고 효목동 비밀다방으로 오서 거기서 만납시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그 사람한테 400을 받아야 되는데 또 500을 줍니다. 100만 원 더 줍니까? 내 나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을 받아서 집으로 오니까 어떤 나무꾼이 집에 와서 또 날 기다리고 있어. 10만 원짜리 나무 12개 필요하다면서 120만 원을 줍니다. 그 삽시간에 탁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덕방에 연락해서 만나서 3천만 원 지불하고 나니까 복덕방에서 한쪽에 20만 원씩 소개비 내서 그럽니다. 작버리니까 이런 모자라지도 않고 이런 남지도 않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맞춤형 기적이라 그렇게 짓습니다. 너무 딱 맞아요. 그러고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 앞을 통과하는데 교회를 보는 순간에 눈물이 탁 쏟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아이가 뭔데 진짜 세밀히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이 됐습니다. 1차 보상이 이제 있었는데요. 금호강 넓힌다고 제가 나무 심은 9,000평이 보상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7월달 되니까 보상 감정사들이 와서 이제 나무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9월달 되니까 보상 단가가 나왔습니다. 보상 단가를 보니까 5,4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 보상받은 사람들에게 갖고 가서 니는 얼마나 왔노? 물어보니까 내가 요덕이 적어요. 딴 사람보다. 야 이거 뭐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그 뒤쪽에 보면 나무 숫자 파악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밭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요. 숫자가 아주 많이 빠졌어요. 너무 엉터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엉터리다 단가가 딴 사람보다 적구나 생각하고 또 청와대에 한번 연락도 하자.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한테 이제 이거 청와대로 이제 말 만들어가 넣으라 그랬지. 며느리가 청와대로 이제 넣었습니다. 며칠 안 있으니까 재감정하겠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 이제 재감정을 했습니다. 청와대 명령이니까요. 철저합니다. 철저히 했는데 5,430만 원이 9,5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려고 이랬구나. 왜냐하면 남들은 나무 굵기 시작하는 7월 달에 나무를 지었습니다. 나는 다 굵은 10월 달 말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 좀 더 받은 것 같다. 남들에 비교하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확정됐으니까 구청에 갔어요. 돈 빨리 주세요. 땅 사가 나무 옮기게.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우리 룰은 그런 게 없대요. 나무 100% 옮긴 뒤에 돈 준다는 겁니다. 아니, 땅을 사용하고 옮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집의 형편이고 우리는 그래 룰이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왔습니다. 와서 집에서 또 걱정을 했습니다. 자, 땅은 한 8,000평 사서 옮겨야 되는데 이거 돈 빌릴 데는 없고 이거는 1억 이상 가는데 어디 가서 빌리노? 집에 와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제 아내가 꿈이 딸내 집에 가면서 버스를 탔습니다. 옆에 어떤 아저씨가 있길래 전도하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어디까지 갑니까? 구미까지 갑니다. 아저씨 뭐 하는 부입니까? 복덕방 합니다. 야, 우리가 땅을 촌에 한 8,000평 사야 되는데 그 사람이 더 깜짝 놀라면서 딱 8,000평짜리 있습니다. 갑시다. 그래서 전화번호 교환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8,000평. 그래서 주인하고 흥정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 가겠나 하니까 평당 22,000원 이제 해놓고 계약하려는 한 며칠 있다 오겠습니다. 제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그러고는 마을에 갔습니다. 마을에 가서 그 땅을 22,000원에 살락하는데 시세가 적당하냐 물으니까 마을에서 시세는 적당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귀띔을 해줍니다. 그 집에 빚이 많다. 농협에 1억 5천쯤 될 거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조치법으로 나라에서 농협에다가 억지로 빌려주라 그래가 그만치 보통 안 빌려주는데 1억 5천쯤 될 기다. 그거 계약할 때 참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수가 터진 게라요. 왜냐하면 나는 그 땅 살락하면 딴 데 가서 돈을 1억 이상 빌려서 투자해야 되는데 돈을 이 사람이 다 빌려라는 거라. 이자만 주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이튿날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상금이 1년 뒤에 나온다. 그걸 가지고 그때 이전해 갈게. 그리고 농협에 있는 이자는 내일부터 내가 책임진다. 그 다음에 내일부터 나무밭에 일하도록 해달라. 왜 그렇게 하면 11월, 3월이 나무 옮기기, 적기기 때문에 그 적기 놓치면 많이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농장, 평수도 많고 돈 문제까지 해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재작년에 태양광 한다고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3m까지 파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600평 나무 심어놨더니 또 보상이 들어가 조금 줍니다. 나무 옮기는 비용 하라고 그렇게 줬습니다. 이게 2차 보상이고요. 3차 보상은 또 강가에 모종을 키운다고 해놨지만 연금 보상돼 가면서 또 1,550을 줍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이 이제 농민 후계자로 수원에 있는 학교를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졸업할 때가 되니까 밭을 사라고 돈 6천만 원 빌려준다 그래요. 교리로. 그래서 졸업할 때 돼서 저는 땅 살라고 꼭똑꼭 막 쫓아다닙니다. 주위에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차 검사하려고 대구 부광교회 이문길 장로님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정기소 하거든요. 거기 또 가니까 이문길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 사무실에 오세요. 우리 한잔 합시다. 들어갔습니다. 장로님 오세요. 뭐 합니까? 네, 조경수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가 되는 장로님 우리 지금 안평에 부광교회 밭이 9,000평 있는데 장로님 그거 사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만치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비싸. 1억 3,300조만 산다는 겁니다. 그거 태양광 하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태양광 하는 사람이 그거 뭐 허가 안 난다고 지금 못 올라간다고 하면 장로님 사고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뭐 못 살 그게 없죠. 6천 나라에서 빌려주고 내 돈 좀 내면 되는데 그래서 9,000평을 샀습니다. 사서 우리 아들 명의로 아이고 이전해 줬습니다. 이거는 니한테 지금 유산이다. 이제 더 말해줘봐라. 니한테 더 많이 갔다. 그래갖고 여기에 돈 이자는 전부 내가 줄게.
그러면서 아들 농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점심 식사 대접을 한번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식당으로 모시고 갔어요. 식사하다 말고 목사님이 저보고 그럽니다. 장로님은 건축원금을 이용을 하십시오. 그럼 못 받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나무 심어놓고 아직 출하도 안 되고 해서 벌써 대출 받은 게 1억이 넘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허허, 못 받는다니까요. 그걸 못 믿네. 아닙니다. 벌써 응답이 왔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 1억은 하시죠.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그까지 더 부딪힐 수 없어서 예, 1억은 드리겠습니다. 작전을 했습니다. 하고 집에 오는데 생각하니까 오늘 괜히 봉사 식사 대접한다고 갔다가 예, 이런 뭐 떠밀리가 작전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도 봉사와 식사 대접하는가 봐라 그러면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 이제 그걸 다 해놓고 나니까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비지도 있고 교회 드릴 것도 있고 그 나무를 팔면 어떤 걸 먼저 드려야 되겠나. 교통 정리가 필요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큰 밭에서 제주도 같이 떨어져 있는 밭이 한 1,500평이 돼 있어요. 일단 그거는 교회 거로 하자. 그건 팔리면은 건축원금 드리고 마지막에 모자라면 뭐 정리하게 돌아가고 일단 교통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있었는데 3년 뒤에 2010년도에 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벌써 응답이 왔다니까요 하는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10만원 가던 나무가 2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5만원까지 올라가니까 그 말은 전국에 나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밭에 못 생긴 것도 막 다가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1,500평에서요 1억 철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못 생긴 나무 조금 남았고 그래가 이야 이거 진짜 기적이다. 1,500평 얼마 안 되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또 덤으로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대구시 주왕로에 느티나무를 130줄을 심는데 그 시장이 전국 다니면서 이쁜 거 구해오라고 녹지과장을 풀었어요. 녹지과의 직원들을 풀었어요. 그 녹지 직원들이 우리 집에 어디 아유 이것밖에 할 게 없다 하면서 우리 나무를 130줄을 사서 대구 주왕로에 심었습니다. 그러니 나무 잘 키운다고 이제 소문 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홍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농장 서쪽에 산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4,000평을 샀어요. 1,000평을 또 개간을 해요. 뭐 하나? 대사용자가 한다. 그거 다 해놓고는 내한테 어디 김 사장 내 여기 있을 생각 못 된다. 저거 사라 그럽니다. 아니 내 돈 없다. 아니 저거 내가 원가를 줄게. 원가 얼마나 될까? 3,600원만 그 다 줄게. 그래서 그러면 한번 연구해보자.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됩니다. 부활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산지를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게 주소서 이 찬양 부르니까 저는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 이튿날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돈 많은 친구 있잖아. 돈 있는가 연락해봐라. 그러면서 연락해보더니 돈 있대요. 갖고 가래요. 그러니까 그 산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나무를 한번 심어가 한번 그 키워서 했으니까 한 10년은 지났습니다. 태양광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그 산을 팔아라 그럽니다. 나는 안 팔라카니 자꾸 팔아라 그래가 팔았는데 1억 4,500 받았습니다. 딱 4배.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남쪽 그 산 주인이 집을 짓다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김 사장 3,000평 15,000원씩 줄게 살아갑니다. 그건 아주 A급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돈 없다 그러니까 그러고 하면서 연구해보자 하고 놔뒀어요. 놔뒀는데 이거는 그 몇 년 뒤에 추수감사주일 오후에입니다. 오후에 또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또 찬양을 부릅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 건수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현재 나무 한 반은 출하되었고, 그런데 그게 비행장 이제 부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4차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1차 보상 받아서 땄는 8,000평,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쌓는 산 3,000평, 요게 대구, 경북, 신공항 부지로 편입돼서 지금 평가사들이 부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얘기를 잠깐 할게요. 90년도에 새땅에 있다가 2억 5천 주고 150평 구입했습니다. 2003년도에 박기준 목사님 박기준 목사님 오셔가지고 450평 사고요. 그 다음에 3차 2015년도 건평 1300평 80억 들어서 짓습니다. 짓고 나니까 42억이 대출이었는데 현재 10년이 되어 가는데 20억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은 뭐냐? 언제나 11조입니다. 100%라야 됩니다. 우리 조금 부족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11조. 저는 그래서 조경수 농사하면서 이렇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생산비 보통 10%에서 20%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산비는 무시하고 판매금에서 11조를 바로 드리니까 줄줄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넘치는 11조를 하자. 그게 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11조부터 구별하자 그럽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는 정성,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자를 보다 보니까 11조란 무엇인가 하는 난에 이런 답변을 했는데 아주 정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완전한 11조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완전한 신앙 고백이다. 말로 주여가 아니고 실천으로 주여 고백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실천으로 하나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농민들 보면 비로 갖고 가다가 남의 밭에 비로 안 쳐줍니다. 그럼 언제나 11조로 내가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늘 문이 열려 비로를 쳐줍니다. 또 농약을 쳐서 광충을 막아줍니다. 오늘 제 당신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 경험한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완전한 11조를 들음으로 하늘 문을 여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